멋모르고 3마리에게 끌려 내려온 1마리, 4마리에서 물벼락 맞은 원숭이 1마리 빼고 또 1마리 넣고, 그럴 때마다 이 바나나 꺼내 먹으러 올라가려고 하는 이 원숭이는, 새로 들어간 원숭이는 이유도 모르고 잡아 끌어내려진 겁니다. 나중에는 물벼락 맞은 원숭이는 다 나오고, 새로 들어가서 올라가려다가 끌려 내려온 원숭이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바나나를 꺼내 먹으러 올라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올라가기만 하려고 하면 끌어내리는 게 지금 습관화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비전 달성, 꿈 달성, 목표 달성, 이런 것들을 누구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장관 1명을 임명하면 9명의 적이 생긴다. 그럽니다. 청문회라는 제도가 청렴결백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제도 같지만, 사실은 나 말고 장대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잡아 끌어내리려고 세운 제도라고 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가 나보다 더 나은 비전과 꿈을 향해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켜만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새해를 맞이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새해 아무 꿈도 비전도 없이 살아가다가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하고 또 새해 한 해를 작년 무력하게 보낸 것처럼 또 보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새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꿈을 설정해야 하고, 그것을 이루고 한 해를 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꿈을 우리가 설정하고 꾸고 더 잘 이룰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5가지를 오늘 생각할 겁니다. 첫째, 꿈을 내가 꾸지 말고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이룰 수 있는 꿈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꿈을 요청드려야 합니다. 이 조지프 슌페터라고 하는 1950년에 사망한 오스트레일리아 빈 대학의 유명한 경제학자 출신이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이 후에 하버드대 교수로 가서 미국에서 살다가 임종을 합니다. 이 슌페터 교수를 죽기 닷새 전에 피터 드러커, 유명한 피터 드러커와 그 아버지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이 피터 드러커 아버지가 이 유명한 슌페터 하버드 경제학 교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마지막 죽고 난 다음에 주변에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슌페터는 나이 30대에 자기가 죽고 나서 다음과 같이 평가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의 어록을 보면. 그는 30대에 이미 이렇게 말을 해두었습니다. 나는 유럽의 제일의 미인을 아내로 삼고 유럽에서 말을 가장 잘 다루는 사람으로서 세계 제일의 경제학자로서 이름을 남기고 가고 싶다. 라고 30대 때 분명히 이런 목표를 밝혔단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죽기 닷새 전에
피터 드러커 아버지가 질문했던 겁니다. 당신 죽고 나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주변 사람들에게 남고 싶습니까? 이분이 30대 때 말했던 걸 정정했습니다. 최고의 경제학자 제자들을 남긴 스승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유럽 제1의 미인의 아내도 없어졌고, 말을 제일 잘 타는 그 비전도 없어졌고, 자기가 세계 제1의 경제학자로 이름을 남기고 싶다. 이것도 없어졌어요. 세 가지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950년 1월 8일 세상을 떠나기 닷새 전에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고 간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싶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비전은 젊었을 때 비전과 나이 먹었을 때 비전과 죽기 전의 비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비전을 여쭈어야 할 이유란 말입니다.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정하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아파트 평수 넓은 거, 좋은 차 타는 거, 통장에 잔고 많은 거, 이런 외형적인 목표를 안 정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죽기 전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비전이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 무가치하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남은 생애 동안 이루어야 할 꿈을 주세요. 라고 분명히 요구를 할 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꿈 달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각인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밭에서 단을 묶는데 요셉 단이 일어나니까 형들 단이 쭉 둘러서더니 절하더이다. 형들이 분개했죠. 두 번째 꿈을 다시 꾸었습니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37장 5절부터 9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더니 창세기 43장 26절에 요셉의 집에 형들이 곡식 사러 와가지고 머리 숙여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두 번이나 절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정해주신 것을 이루면 그것이 후회 없는 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꿈을 만들면 이것이 세속적인 꿈이 많이 가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이루면 그거 재미가 좀 없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일체 다 하나도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그 구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 그 모든 것 안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가져도 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아들을 주신 분이 은사로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받아서 이루어 나가도 부수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원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받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은 일체 없을 것이다. 우리 주인은 인색하시니까.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종처럼 해석하고 주님 제 비전 설정에는 개입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설정해 놓으면 이루어 주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따라다니시지도 마시고 제가 요청 드리면 나타나시고 그래 주세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오늘 우리 현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득이나 봤으면 또 말도 안 해요. 세월은 가고 있고 아무것도 진전되는 거 없고 정체되고 상황은 나빠지고 지금 그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꿈을 받아들이겠다. 이제 그만 내가 원하는 꿈을 먼저 앞세우다가 이게 뭔가 이게 하나도 된 일도 없고 방법을 바꾸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 부족한 재정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장사도 무일푼이면 안색에 힘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하늘 가서 별 따오는 재주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원을 안 하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만 단념할 때도 됐는데 아직도 기대를 더 걸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또 2014년 가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이제 그만 굴복할 때도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아야지, 꿈을 받아야지. 이거 내 꿈, 내 계획 안 되겠다. 예언을 말하는 거, 이거 성경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환상, 눈 뜨고 보는 걸 말하는데 눈 뜨고 세운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꿈, 이거 오감 차단된 상태에서 밤에 받은 꿈인데 이 꿈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꿈은 낮에 생각해 놓은 것을 꿈에 재해석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뭘 많이 암기하고 잠을 자면 그냥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뇌에서 계속 해마와 전두엽에서 일을 해가지고 전부 이 기억 창고로 보낸단 말입니다. 휴식이 괜히 필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딱 잠을 자면 꿈을 한 번만 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뇌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꿈을 보통 5건, 7건까지 꾸는데 앞에서 꾼 6건은 잊어버리고 7번째 꾼 꿈, 막 깨어나기 전에 꾼 꿈만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이 꿈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 성령께서 주시는 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주 확실한 성령께서 주시는 꿈이죠. 그런가 하면 마귀가 주는 꿈입니다. 사고 나는 꿈, 저주받는 꿈, 두렵고 공포가 일어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난 하버드 연구 통계에 의하면 내가 지난 일주일, 지난 한 달 동안 생각한 것들을
내 생각에 의한 것이 이 화면으로 나타나는 것. 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통 성령께서 주시는 꿈은 인생에 있어서 크게 3번, 5번, 8번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8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생시까지 합하면 그것도 꿈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마귀가 주는 꿈은 예수 이름으로 쫓고 보혈로 덮으면 됩니다. 보혈의 효력으로 덮으면 무효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꿈을 주었더라도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나타나는 꿈들, 그것은 미래적 성향보다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꿈은 재해석이 돼야 됩니다. 외국 언어가 통역이 돼야 되는 것처럼 꿈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꿈에서 걷는 발걸음도 보폭이 다르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금방 이 사람이었다 금방 저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꿈의 언어들은 재해석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꾼 꿈들은 보통 미래적 성향보다는 내가 주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구나. 이렇게 평가 분석해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꿈을 꾸리라.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말합니다. 마귀가 주는 꿈 아니고 내가 꾸는 꿈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꿈을 설정하고 달성하려면 결심부터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고집대로 주장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야 되겠다. 이거 결심해야 됩니다. 결심한다고 금방 이루어지진 않아요. 마시멜로 책 보면 나뭇잎 하나가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거기 개구리 3마리가 있었어요. 한 마리가 외쳤으나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이곳을 떠날 거야. 3마리 중에서 2마리만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3마리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친 개구리가 그냥 결심을 포기하고 다시 주저앉아서 그랬어요. 우리가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난 꿈을 꿀 거야. 그렇게 해도 그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두고 봐야 돼요. 결심하자는 말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받을 거야. 근데 또 내가 원하는 게 전혀 안 포함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 결심을 제대로 이행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입을 넓게 여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꿈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동시에 내가 원하는 것도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성경적 근거에 그러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 그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믿어야 되느냐? 그게 증거입니다. 믿음은 증거니라.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믿어야 믿음이다. 그러면 그 11장 1절 말씀이 믿음은 증거니라. 그 구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빼야 돼요. 가운데 걸.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받침대 위에다 올려라. 네가 먼저 바라는 것을 받침대 위에 바구니에 담아서 그릇에 담아서 벌써 그 실상이라고 하는 받침대에다 올려라. 그러면 네가 믿음 가져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얹어주셔서 나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허락 사인이 합해지는 걸 믿음이라고 한다.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토대로 하되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말씀드려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신단 말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짓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그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윗에게 너 성전 지어라 라고 지시하셨다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 성전 지어라 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다윗이 성전 짓겠습니다. 그럼 그럴래? 그래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정말 너 장하다. 네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너의 명예를 높여줄 거야. 그런데 너는 안 돼. 너는 짓지 마.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그래. 이거 누가 소원 주신 거예요? 다윗이 마음에 자기가 소원을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유익, 나 자신에게 보람될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악독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에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한 목표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입을 넓게 열라는 말입니다. 그 입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기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 가지로 정의했던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분이심으로 판별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고 이웃에게 유익되고 나 자신에게 보람되면 이런 목표는 세워도 되겠다. 근데 나 자신에게 아무 무익하고 이웃에게 해되고 하나님께 눈살 찌푸리실 만한 목표 그런 건 안 되죠. 그런 건. 제가 전도사 때 만난 어떤 고등학생은 너 뭐 될래? 그랬더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슬롯 머신가가 되고 싶어요. 그건 안 되죠. 도박하는 사람 한 사람 나타나면 그 주변에 25명이 고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도박 끊는 모임, 단 모임에 나온 사람들이 고백하는데 이분들이 그래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고백을 들어보면 어머니 병원 퇴원비 가차없이 갔다가 다 도박 안 해본 사람들이 없대요. 애들 등록금 아무리 급한 돈도 눈에 보이면 갖다 도박한대요. 주변에 해를 주는 식품, 제조업, 인류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알코올 산업 그런 것들을 비전으로 세우면 안 되죠. 돈이 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되고 이웃에게 유익되고 남에게 아무 해가 안 되고 나 스스로에게 두고두고 잘 선택했다라는 그 범주 안에서 입을 넓게 여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꾸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소원도 기꺼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이제는 기도에 매어 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꿈 주세요. 하나님 꿈 주세요. 하나님 꿈 주세요. 꿈 주세요. 평생을 이룰 수 있는 꿈을 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꿈을 반드시 주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입니다.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왜 안 주시겠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꿈 주세요, 꿈 주세요, 꿈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감동적인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꿈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좋단 말입니다. 이 나사에서 1961년에 제임스 케네디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렇게 요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는 우리보다 더 먼저 달나라를 도착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빨리 10년 안에 우리도 달나라에 도착을 시키는 일을 해주십시오. 나사 생긴 지 3년밖에 안 됐을 때 정식으로 존 F 케네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10년 안에 달나라 간다. 그냥 이렇게만 말했어요. 어떤 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케네디가 CEO였다면, 유명한 CEO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팀 중심적인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항공 우주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로서의 탑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달나라를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존 F 케네디는 미국 할머니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10년 안에 달나라 간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는 그 명을 받들어서 1969년도에 달나라에 도착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복잡하게 주실 것 같습니까? 간단 명료하게 주실 것 같습니다. 옛날 뮌헨 올림픽 때 한국 선수들하고 이 북한 선수들하고 동시에 사격 출전을 했는데 우리 한국 선수들은 메달권에 못 들었습니다. 그때 북한 선수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북한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일성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대로 적의 심장을 쏘는 마음으로 쏘았더니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간단하잖아요, 그냥. 예? 수령님의 지시대로 적의 심장을 관통시키는 목표 하나를 가지고 쏘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주십니다. 하나님 꿈 주세요. 하나님 꿈 주세요. 하나님 꿈 주세요. 적어라.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꿈 주세요. 하나님 꿈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네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받아 적어야 됩니다. 글로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 워낙 간단하게 말씀하시니까 그까짓 거 외우면 되지. 적어야 됩니다. 종이에 써서 기록을 하면 이루어진다. 쓰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헨리에트 앤 클라우저라는 분이 쓴 저서의 내용입니다. 제목입니다.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이 1990년도에 엘리자베스 뉴턴이라는 이 사람이 1990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간단해요. 너무 간단한 내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런 실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두 사람을 설정하고 한 사람에게 당신이 머릿속으로 노래 한 곡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노래로 손가락을 두드리면서 음으로 이 손가락을 두드리면서 그 노래를 속으로만 불러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 사람을 하나 앉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아리랑을 부르는 거예요. 아리랑. 속으로 부르는 거 표시 안 나요. 손으로 이렇게 두드리는 겁니다. 100곡을 시켰더니 손으로 두드리는 거 모스부호트 같잖아요. 나는 이미 머릿속에 내 노래가 다 가사가 들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100곡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부르는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노래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2곡 맞추더래요. 자, 우리 여성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도대체 이 남편이 왜 모르냐 이거예요. 에? 저 사람 정말 진짜 답답하다. 아니 어쩌면 저렇게. 그래서 심리학 박사하고 사는 부인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이 심리학 박사라니 난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쩌면 이렇게 자기 마음을 모르냐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릿속에 구상되어 있는 노래 100곡을 이거를 아무리 리듬을 두드려서 해도 노래를 잘 아는 사람인데도 2곡밖에 못 맞추더래요. 사람은 말을 해야 합니다. 말 안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사람 대 사람이 섭섭한 게 있으면 가서 너와 단 둘이 말하라고 그랬던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먼저 말하고 신문 나오고 본인 그 통에 듣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누군가 섭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알면서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야 돼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내 머릿속에 이 구체적으로 생각이 있는 거, 이거 안 적어도 내가 언제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뇌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계속 잊혀지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목표는 적어야 됩니다. 이 종이에 적어가지고 안 이루어진 목표는 통계적으로 거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짐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는 무명 배우 때 이 1억 달러 수표 하나를 적어가지고 지갑에다 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언젠가 받을 개런티 나중에 그 액수만큼을 받으라는 거예요.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다 붙여야 됩니다. 운전석에다 붙여야 됩니다. 거울에다 붙여야 됩니다. 지갑에다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왜? 아니 다 알아. 그건 뭘 적어야 돼? 벌써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 적는 거 보니까 바라는 것 그게 약하다는 겁니다. 진짜 바라는 것이 강한 사람은 안 적고는 못 견딘다는 겁니다. 진짜 바라는 것이 강한 사람은 입으로 반드시 얘기하죠. 사람이 어디 뭐 좋은 거 있다고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계속 말합니다. 저기 말이야. 내가 봤는데 말이야. 계속 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뭐가 필요한지 안 물어봐도 돼요. 이미 다 알려줬어요. 부인들은 벌써 지나가는 얘기로 다 얘기해줬어요. 나는 이런 향수가 좋아하고 나는 뭐 어떤 스커트를 입고 싶고 우리가 기억력이 없어서 그렇지 벌써 다 얘기해뒀어요.
나는 어떤 슬리퍼가 신고 싶고, 우리가 아주 둔해서 이거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벌써 다 얘기해뒀다고요. 근데 왜 잊어버리나? 적어야 돼요. 적어줘야 돼요. 카톡으로 계속 보내야 돼요. 이거 뭐야? 잊어버렸을까봐 또 보내. 예? 계속 보내야 돼요. 이거 뭐야? 알았다니까. 어떻게 알아? 뭔데? 물어보면 몰라요. 보내야 돼요. 계속 보내야 돼요. 적고 보고 계속 우리가 꿈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끝으로 5번째, 행동해야 됩니다. 꿈은 행동해야만 이루어지지 행동하지 않고는 1cm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1cm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에디슨에게 하루는 친구가 와서 물었습니다. 자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해? 18시간 정도 일하지. 그러면 자네처럼 성공하려고 그러면 다 18시간 일해야 돼?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사람들은 18시간 동안 다 일해. 그런데 내가 보니까 종류가 달라. 이 일했다 저 일했다가 TV 보는 일 했다, 영화 보는 일 했다가 잡담하는 일 했다가 전화하는 일 했다가 종류가 다르지 어떤 사람도 18시간 일해. 다만 나는 한 가지 일만 18시간을 하는 거야. 그 차이야. 생각해 보세요. 누가 18시간 일 안 해요? 다 해요. 이 일했다 저 일했다 그래서 그렇지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6시간 자고 기본적으로 8시간 잔다고 쳐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를 15시간씩 하란 말이에요. 아무리 칙센 그 교수 말대로 몰입도 좋지만 어떻게 공부를 15시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말은 그거거든요. 한 가지 일만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난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는 할 수 있어도 한 가지 일은 난 못해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몰입이라는 게 뭐냐?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하는 걸 몰입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방법만 선택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 가지 일만 계속 집중해서 하시겠어요?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 저 일 했다, 이 일 했다. 그렇게 16시간을 보내겠어요. 그건 선택입니다. 빨래 했다가 세탁기 돌렸다가 설거지 했다가 해요. 어차피 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딱 눈 뜨면 15시간 일한다고요. 뭘 먼저 하겠냐 이겁니다. 우선순위. 어떤 거에 집중하겠냐 이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은 행동해야 이루어집니다. 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가시적인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길 때만 나타나는 겁니다. 꿈을 품고만 있으면 그건 백일몽이다. 행동으로 성취되지 않는 꿈은 망상이다. 역시 에디슨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형 그 뮤직홀에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수백 명이 모여 있어도 정확하게 지휘자가 손이 올라가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휘자가 끝내면 조용해집니다. 행동은 반드시 지휘하는 사람이 지휘를 시작하고 해야 행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뇌가 사령부입니다. 나는 행동한다. 매일 한 번씩 도끼질을 하면 언젠가 꺾이지 않을 나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씩만 매일 도끼질을 해도 꿈과 희망사항의 차이는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느냐? 언젠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잠언 29장 18절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해서 안 해도 되는 일도 얼마든지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결과가 좋은 건 알겠는데요. 과정이 너무 힘들지 않아요?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그리고 정말 감동적이고 생산적인 꿈은 과정도 너무 즐겁습니다. 언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설정을 안 하니까 지루하고 따분한 겁니다. 이 헬스클럽 가보세요. 벌써 러닝머신 올라가가지고 이 걷는 거 보면 저 사람들 몇 개월이나 나오겠다 딱 견적이 나와요. 제대로 벌써 며칠 하다 말 사람은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핸드폰이나 만지고 있고 문자나 넣고 있고 그런다. 옷도 제대로 안 갖춰 입고. 벌써 꿈을 딱 이룰 사람은 언행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 정확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년 더 산대요. 노인들 중에서도 정확한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른 노인들보다 5년을 평균 더 살더라는 겁니다. 중동 지방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인사말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나올 때 당신은 울었지만 세상은 주변은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은 웃고 주변 사람들은 울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안 울어요. 뭔가 세상을 잘못 살았다는 얘기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 말세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을 성령께서 모든 육체에게 사람 차별하지 않고 남종과 여종에게 빈부귀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부어주리니 원하는 자들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경험이 없는 미숙한 자들도 얼마든지 본인 의지 여부에 따라서 올바른 예언 말씀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직 미숙하고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에게도 얼마든지 미래의 역군들이 될 수 있게 하며 이제 세상 다 살아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늙은이들에게도 꿈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라는 겁니다. 결심만 하라는 겁니다. 오늘 꿈을 이루는 방법 5가지를 남은 생에 실천 적용시켜서 보다 행복한 보람된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